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요망하느냐, 이스라엘아 나의 너희를 내들은 여호와께서 끊어졌습니다. 내 성삼이 너를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영적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오직 여호와를 한번 자는 새 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밖에 날개를 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Oh
감사합니다. 숫자가 줄었는데 어떻게 더 잘해?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지휘자나 또 우리 성가대원들 반주하시는 아주 그냥 삼위일체가 돼서 너무너무 더 잘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화를 뭘 들었지요? 방우정이 들었잖아. 별명이야. 옛날 별명이다 이거야. 집에 와서는 그래. 설교 들은 게 방구뿐이 생각이 안 난다. 아니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본론은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 야곱아, 이 과거의 별명이야. 별명 가졌던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스라엘아 하는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과 소망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다고,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벗어났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다고 해도 뭘 나에게 해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투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면서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정답은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쭉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오늘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사용하는 도구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산업혁명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도구를 어떻게 다루게 되고 그 도구를 조종하게 되고 아니 나중에는 도구의 조종을 받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면은 이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다가 도구에 대해서 이제는 지배를 받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봇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로봇을 만들 것이다, 로봇이 이럴 것이다 했는데 우리 주위에서 이제는 로봇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화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게실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 잔 먹을 적에 커피를 먹기 위해서 3,500원을 내고 누르면은 그 로봇이 갔다가 왔다 하면서 이겁니다 하면서 내줍니다. 나는 자몽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3,500원을 내니까 쭉 빼가지고 이번엔 자몽입니다.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몽을 한 잔 먹었어요, 나는. 자, 로봇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니까 내 앞에 뭐가 쭉 오더니 반찬입니다. 그럼 나는 그 반찬을 나르면 되는 거예요. 로봇이 나에게 갖다 줘요. 요거 등심입니다. 요거 냉면입니다. 하고 저 주방에서부터 날라다가 주는 것이에요. 이야,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인간이 손으로 해내던 모든 분야가 이제는 자동화 기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양돼 버리고 말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에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기계에게 소외당하는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도구를 사용해. 내가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계를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올라가고 인간의 가치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우리는 직장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됩니다. 나보다 능력이 높고 영향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0사람이 작업하던 것을 이제는 로봇 하나를 갖다 놔으로 말미암아 로봇 하나가 100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는 한 사람만 조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로봇을 조종하니까 99명은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공간 속에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리에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적응한 자만이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의 아니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세계는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힘,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피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면에서 자극을 받아서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지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은 하나같이 피곤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장 경제도 이제는 피곤이 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가장 피곤한 것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곤 중에 더 피곤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꿈과 모든 것을 산산조각 부서뜨리는 것이 오늘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상처 있고 피곤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느냐?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럴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창조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을 가서 경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할 적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을 적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야말로 세상에서 절망이 눈앞에 가려질 적에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서서히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피곤에 지쳤습니다. 왜?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여 총일하셨어요. 주님도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파 시달릴 적에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하였어요.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탔는데 주님은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배 고물에 들어누울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편안하게 주고받고 있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풍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은 급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평온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칠 적에 그들은 주님을 깨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와 경륜 속에 우리가 휩쓸리고 있을 적에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주님을 찾아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을 당한 뒤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 만날 적에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실 적에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지금 힘들어 있어요. 이 풍랑 만나고 주님이 일어나봤자 무엇 할 수 있겠어요? 왜? 베드로는 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예요. 대부분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배에 대해서 예수님보다도 월등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적에 나 같은 뭐라 하지? 내가 뭐라면 네가 할지, 내가 전문가냐, 네가 전문가지 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풍랑 만난 그들을 향하여서 이 풍랑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꾸짖을 적에 갑자기 풍랑이 물든 것이 졸지에 그냥 갑자기 수그러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곤한 자, 절망을 당한 자, 고통과 번민에 놓여 있는 자, 낭패와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꼬라지가 됐지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낙심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새 희망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한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결코 떨쳐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오늘 너의 상한 그 죄악의 심령을 지금 치유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짓밟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고 그랬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년, 장정 두 단어가 나와요. 소년과 장정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장정은 힘이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국제적 정세를 본다고 하면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라를 보면은 아수르는 저 유대 나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이루 말할 길이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그들의 힘을 통하여서 그들의 엄청난 능력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처럼 어떻게 보면은 발랄하기 짝이 없고 장정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장정이 자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은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가장 힘없는 나라, 그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예요, 유대. 유대 나라는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자기들을 향하여서 또 쳐들어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음을 당하게 돼요. 과거 430년의 고통 다시 한번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그들이 말 타고 들어오면서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어른들을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다라고 하는 국가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갈려있을 적에 완전히 둘 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일제 36년 왜 지긋지긋해 합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한제국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대일본 제국 앞에 우리의 그 부모님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일본만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에게 있는 나라는 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나라 밑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과 같이 아스로와 같이 메다와 바사와 같은 엄청난 나라들은 역사에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그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세계를 다 자기들의 한 손에 지키기 위하여서 죽어서도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들이 세운 게 뭡니까?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밋. 이거는 죽어서도 내가 왕 노릇하겠다고 하는 것이 피라밋이에요. 그래서 에집트에 가서 피라밋을 본다고 하면은요, 감탄도 하지만은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권력 앞에 꼼짝도 영원히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비참하게 되었어요. 애굽은 숫자도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 나라는요, 애굽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 나라는 힘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다녔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선들 말할 것 같아요.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죠? 어떤 사람은 900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850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1000만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해외 동포들이 8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유대인의 손아귀에 있어요. 오늘 미국의 경제라든지 미국의 군사라든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 지금 온 세상의 금융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콧구멍만한 지금 이스라엘을 세계가 그 중동 국가들이 푹 굶어 날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끝도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작은 숫자이고 작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읽은 대로 피곤한 자인 저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때가 엄청나 강했던 그들의 능력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밑에 가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들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들의 재물로 되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적에 왜 이끌어냈어요?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 너 나를 바르게 섬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조의 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그것을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들, 그러니까 창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지금 비참하게 바벨론과 같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얼마나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내가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함께 해줄 적에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시편 128편. 그 다음에 내 가족을 함께 해주신다. 내 가족 속에 행복이 넘쳐요. 내 가족이 행복이 넘치니까 내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상에 힘 있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적에 우리는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금은 보석 귀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이 우상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웃의 엄청난 힘을 통하여서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나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지식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세월을 보면은요, 우리 때가 제일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대는 또 그럴 거예요. 태빈이 세대는. 내 세대가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요새는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학교에서 강단에 섰는데 어느 날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유럽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 놈이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내 지식이 나와 함께 해줄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 이것이 나를 함께 해주실 줄 알았어요. 재물이 나를 어느 날 살짝 밀어냅니다. 저 별일 없었다고 생각한 친구가 어느 날 이상하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식을 됩니다. 돈 있다고 의식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의식을 됩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또 대단한 것 같았는데, 대단해 그랬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금방 기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말을 할 적에 여러분, 야 목사님이 저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해서도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썼구나.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네. 이 사인이 안 맞을 적이 있어. 내가 잘못 제가 안 써드립니다. 그런 인간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세상에 엄청난 힘 있고 능력 있는 소년, 장정, 언제나 장정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장정도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새 능력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것, 제한된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근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학위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자,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엄청난 능력이 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주세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위험에 처질 적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주신다 그랬습니다. 바위가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구원의 뿔과 엄청난 산성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에 그 대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이 힘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질병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새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새 힘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31절 후반 저기 말씀해 보면은 중간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간다. 이건 뭡니까? 연단을 아까 그랬잖아요. 연단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은 여기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막 표현하고 있어요. 자, 독수리의 훈련 방법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역설은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새끼를 낳으면은 저 절벽 위에 놨다가 때가 되면은 이걸 다 흩어뜨려요. 독수리가 이렇게 낳는데 병아리처럼 돼 있다가 근데 그 독수리 엄지가 확 던져버려요. 그러면 죽겠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는 날개에 힘이 없어요. 이 힘이 없으니까 파두둑 해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두박질에서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독수리 왕관에 가서 탁 채가지고 올라가요. 다시 거기다 올려놨다가 또 떨어뜨려요. 이것을 수십 번 얻었던 거는 100번
운동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발담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어느 날 그 수십 번을 하다가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수십 번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 독수리 새끼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가 힘이 생기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엄청난 힘을 통하여서 훨훨 날아가면서 이야 온 세상이 내 밑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러기가 오거나 그러가 참새가 오면 그 날개를 탁 치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에서 와요? 연단을 통하여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냥 위대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연단을 통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붉은 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고 신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은 노예로 생활했지만은 노예 속에서 세상을 엄청나게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힘 있는 총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훈련 없이 선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그 힘이, 연단 없는 힘은요 무기력하게 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연단의 삶이 필요한데 연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참을 수 있게 돼. 참으면 연단하게 되고 연단을 통하여서 뭐가 돼요? 소망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31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는 뭡니까? 다른 박 막 급하게 뛰는 거예요. 빨리 예배 시간 늦었다니까 빨리 있어. 왜 이 시간에 밀어내게 한판을 하는가? 빨리 나오자. 왜? 하면서 막 이건 뛰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인생이 천천히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 시간에는 달팽이가 돼야 돼. 달팽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가면서 나보고 천천히 달팽이가 돼. 그리고 내가 1등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좌우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하고 앞에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 이 셈을 얻는 소유자들에게는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피곤치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피곤하지 않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이 새 힘을 통하여서 이 봄날에 얼었던 녹음이 싹 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희망과 다시 한번 생기의 삶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누구라고요? 오직 주 여호와만 앙망하라.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이 새 힘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라. 새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할 때만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창조의 본분으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 가정에 새 힘을 주시고 민족 위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새 힘을 통하여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대왕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